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한 날, 또 새로운 한 날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이제 지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과 더불어 또 말씀과 더불어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제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가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여러분들 차고 없으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 가득한 잡학사전 성경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갈 곳은 베데스다 연못,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되었던 그 병자를 치유했던 그 유명한 사건, 여러분들 그 성경의 역사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 아주 오래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를 그리고 연못의 위치를 여러분들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큰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 중에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안에는 연못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연못이 있고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여기 연못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연못 중에서 이 실로암 연못은 자연 연못이에요. 천연 연못인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은 인공 연못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 있던 바로 그 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보았던 성전터 구역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떠나게 될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연못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 실로암 연못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던 바로 그 현장이 되고요. 이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또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알려진 이야기를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씩 물이 동하는 간헐천이다. 일단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제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연못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베데스다라는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연못이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세 가지의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답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간헐천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틀린 겁니다. 간헐천이 아니고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고요. 세 번째,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연못 그렇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창덕궁에 가보게 되면은 창덕궁 그 뒷면에 후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비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주 가면은 굉장히 좋은 휴양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우물 연못 그러면은 아이슬란드에 가보게 되면은 가늘천이라고 해가지고요, 시간을 딱 맞추어서 땅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확 솟구쳐 오르는 그런 우물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런 가늘천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공 연못인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사람을, 병자를 이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연못 그 치유의 팩트를 체크해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치유의 연못은 연못의 치유는 미신적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연못은요, 아까 제가 인공 연못이라고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원체 이제 거기 가물고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조에다가, 이 연못에다가 빗물을 비가 올 때마다 흘러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모아놓은 저수조의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였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연못에는, 그 연못이 있기 전에는 아켈레오피스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세 번째 아스켈레피오는 또 지혜의 신이었거든요. 치유의 신이었거든요. 이런 치유의 신이었던 아켈레오피스와 또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성전 바로 그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성전을 정화를 하고, 또 아무래도 피를 많이 다루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성전 구석구석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신앙과 또 아켈레오피스라고 하는 미신적인 이 신앙의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치유의 연못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오해를 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을 꺽쇠로 처리를 해 놓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꺽쇠로 처리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신약 성경의 사본이 한 24,000개 정도 있는데, 권위 있는 사본, 가장 신빙성이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꺽쇠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후대의 사본을 이제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후대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바로 이 대목을 해석을 하기를, 이제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또 38년 된 베데스다급 연못가의 병자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지를 강조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꺽쇠를 처리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것을 보고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능력이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가보실까요? 과연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대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고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광경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 울타리 넘어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그리고 발굴 중인 지금 이제 폐허의 흔적들, 베데스다 연못의 폐허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폐허의 흔적 중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폐허는 십자군 원정 당시에 십자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나서 베데스다 교회의 베데스다 연못 치유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다가 교회를 지어 놓은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고 계시는 바로 이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수조를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조를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물이 동하는 데는 바로 여기인데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자, 다시 베데스다 연못을 외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수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템플 마운틴 해가지고요. 바로 성전산이 있고요. 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의 바로 북쪽 이것이 바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상부 베데스다, 하부 베데스다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바로 그 성에 바로 이 템플 마운틴 성전 정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어진 바로 그런 우물인데 두 개의 빗물 저자용 큰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연못에 물이 차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남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물을 흘려보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연못입니다. 이럴 때 마치 간헐천처럼 물이 이제 솟구치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고 물이 동한다 하여 이제 사람들이 미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성전에 봐도 이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 이 용도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용도보다는 바로 이 템플 마운틴 성전을 깨끗하게 씻고 성전 희생 제물을 하도 피를 많이 다루는 그런 이 지역이기 때문에 씻고 또 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 물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일부 구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하에 지금 이제 숨겨져 있는 이제 그 베데스다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베데스다의 일부 구간인데요. 그 지하를 찾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한참 또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튼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요, 다리 힘을 많이 길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요. 저번에 보았듯이 베다니에 누구죠? 나사로의 무덤도 내려갔었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힘을 좀 길러 놓으시길 바랍니다. 한참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로마 시대에 지어졌던 아치 모양이 이제 수조로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수조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도 물이 고여 있어요. 아직도 고여 있는데 물론 이 물은 지금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둬 놓은 그런 물인데요. 좀 냄새가 나고 약간 악취가 나는 그런 우물입니다. 한참 내려다 보게 되면은 이제 물가에까지 다 다다르게 되겠죠.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물이 많이 찼는 거예요. 이 깊이는 또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연못의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를 위해 가지고요 물을 채워 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상부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꽉 차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하부 베데스다 연못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베데스다 하부에서 물이 솟구치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고 이제 물이 동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병자를 이렇게 만나시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병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누고 계셨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 딱 한 말씀 딱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일어나 뛰면서 집으로 달려갔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몸에 병이 들고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병원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 약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미신이라든지 신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치유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병원에 찾아가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 기도하고 병원에 찾아가고, 내가 약을 먹더라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 약을 함께 먹는, 여러분, 잠깐 좀 멈추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하늘에 전투기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참 녹화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치유의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